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하는 게 누가복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만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지를 못하면 여러분이 다른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럴지라도 그거는 사실은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 여러분이 기도가 전도가 체질이 되어지는 것, 사실은 그것보다 큰 응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응답으로 생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되어져야 응답이고 그게 좀 와야 응답이고 그렇게 그의가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그의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뭔가 육신적인 게 되어져야 응답이 왔다, 응답이 되었다. 물론 그것도 응답이 맞지만은요,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된다, 그것처럼 사실은 중요한 응답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다, 그것처럼 진짜 응답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체질이 되고 전도가 체질이 되어진다, 그게 사실은 진짜 응답이거든요. 오늘 진짜 응답이 뭔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붙잡고 지금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바르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누가복음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제자입니다. 그 절대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조금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절대 제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서러운 인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서론이 없으면 본론이 없는데, 서론 인생이 필요한데 서론 인생이 뭔가 하면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게 이게 서론 인생이 되어지거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거의가 쓸데없는 말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이 거의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서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거든. 여러분들이 본론 인생으로 들어오도록 끌어주는 게 그게 목회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서론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본론 인생으로 들어오게 그걸 해주는 걸 보고 목회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잘 올라올 수 있게 가르치는 게 그게 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론 인생이 뭔가 하면은 절대 제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론 인생이 아니고 절대 제자라는 본론 인생,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냥 두시고 또 그거는 기다리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 제자.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론 인생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요.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낭비하고 인생을 다 바치다고 그렇게 인생을 끝난다. 이거는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서고 본론 인생으로 그리고 결론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인생은 뭡니까? 사람 중심이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본론 인생입니다. 그런데 서론 인생은 사람 중심이라. 여러분이 혹시 교회 불평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교회에 불만이 들어온 거 보면은 그거가 사람 때문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그거는 서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지 그 말이 소중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틀린 말을 해도 들어주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할 때에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런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는 것이거든요.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흑암 세력이 결박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지옥 배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계교회가 90%가 미자립이다. 일일이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통계가 나와는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은 미자립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과한 말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절대 제자가 한 명씩 넣으면 하나님이 그 절대 제자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미자립 교회가 안 되어지는 거죠.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교회가 미자립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얼른 벗어나야 되겠고 뛰어넘어야 되겠고 본론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인생은 뭡니까? 결론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세계복음화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그게 세계 복음화죠. 그것만 잡아버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세계 복음화니까 그걸 붙잡으면 누구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서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본론 인생을 살고 있는지, 결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포럼을 하시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나온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포럼을 해야지 나는 얘하고 포럼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포럼을 하려고 하면은 가르치는 것이 되거든요. 포럼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정인은 증거가 있어야 정인이 되는 거지. 증거가 없는데 정인되는 거는 가짜 정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조금씩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포럼을 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언약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거나 교회에서에 보면은 서론 인생을 살다가 본론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은요, 이 사람은 되는 게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도 좀 되는 게 있어야 살맛이 나지. 너무 되는 게 없어가지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자살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심심찮게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젠가도 보니까 엄마가 2살, 4살, 6살 먹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자살을 했다는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안 해봤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시도는 해본 적이 있는지는 세도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은 계시는지 몰라도 그 심정은 이해가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렇죠? 오죽했으면 자살을 할까? 오죽했으면 그 심정은 우리가 안 해봤지만은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래 살면 뭐 하겠느냐.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어디서 자살을 할까?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가 기차가 지나가면서 머리를 그거 하면은 죽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철로에 누워가지고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워 있는데요, 어디서 왔는지 날라왔는지 모르지만은 종이가 한 장 날라와가지고 얼굴에 턱 붙은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편하면은 모든 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람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편하면은 모든 게 사실은 짜증스럽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죽으려고 누워 있는데 종이가 툭 달라붙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상냥스럽게 말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퉁명스럽게 이게 뭐지 하면서 하고 떼가지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글자만 적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이 사람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도대체 이 말이 어디에 있는 거냐? 어느 책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요, 그 말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찾고 찾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때부터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에는 서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되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순간에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본론 인생이 살아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 때문에 인도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의 성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모슬렘을 믿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론 인생을 살 때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론 인생으로 전도 제자가 되고 나서 이 모슬림과 그리고 힌두교가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론 인생을 산 사람이 선다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도 서론 인생인지 본론 인생인지 결론 인생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포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본론 인생으로, 여러분이 결론 인생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을 썼는데 결론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단번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본론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결론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전도자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누가가 이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내려고 했는가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신 그 과정,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잊혀져 가는,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후대에게 바르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억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복음서가 4개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4사람만 복음서를 썼느냐? 아닙니다. 많았다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이 복음서를 썼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4개만 정경으로 들어와 있거든. 지금도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에 보면은 복음서가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도 있고요. 그런데 이 4복음서만 정경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공생.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후대들에게 알리려고, 이걸 우리에게 알리려고 누가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는 그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그게 누가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결론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정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답이 나오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본론 인생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대의 정인이었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성교의 중심지가 되어진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 가진 의사로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일어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증인이었는데 마가다락방에 참여했었던 사람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로마까지 같이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였기 때문에 이 로마를 갔는데 거기까지 함께 갔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을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같이 있는다. 이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면은요, 마지막까지 함께를 못해요. 복음이 아니면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익과 손해 앞에 민감하잖아요. 내게 손해가 되면 그 의가 떠나잖아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 의가 떠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복음으로 소통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요.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하려면 방향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향이 같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이 같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도 바울 곁에서 함께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 곁을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면, 방향이 같지를 않으면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함께 할 수는. 그런데 이 누가는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같은 사람이요.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산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전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보는 게 누가복음이고 뒤에 보는 게 사도행전이 되어지는데요. 인생 작품을 남긴 사람이었죠. 오늘 여러분이 누가처럼 이 시대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편지를 받은.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각하라 그렇게 했는데 각하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 당시 총독 수준급 사람에게만 각하라는 말을 썼다고 하니까 총독이든지 아니면 그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은 아주 고위층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받은 고위층 사람. 엘리트들은 참 복음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또 복음이 들어가도 껍데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지식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아니 내가 복음 없어도 성공했는데 그까지 복음이 뭐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트들은요 복음을 잘 안 받으려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출세했는데 뭐 복음이 필요하냐. 그 중에 복음을 또 받은 사람은요 뿌리가 잘 안 내려져요. 배운 게 많아가지고요. 오늘 이 데오빌로는 복음을 받은 고위층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각하라는 칭호가 거기는 안 나왔죠. 아마 이때는 직책에서 물러난, 은퇴를 했든지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각하라는 칭호는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데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복음. 왜요?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받으니까 세계 복음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을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 렘넌트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렇죠? 여자분들은 뭐 결혼 기념일이나 자기 생일 많이 기다리죠. 왜냐, 그날 그때가 되면은 뭐 남편이 선물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결혼 기념일에, 아니면은 또 생일날에.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이 남편한테는 선물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자기만 받으려고 하고. 그게 뭐 어디 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안 해주면 삐지고, 뭐 남자는 안 해줘도 안 삐지고 그래 안 하는데, 여자들은 안 해주면요 생일 잊어먹었지 하면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렘넌트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많은 게 생각이 나겠죠. 많은 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선물이니까. 선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게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줘야 되는 선물이 뭡니까? 복음 바르게 알고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이게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꼭 줘야 되는 선물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위대라는 축복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이 선물이 전달이 되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갑니다. 또 객주로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살기가 바빠가지고 외로움을 탈 시간도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렘넌트들에게는요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외로움이 찾아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면은 감사한데 다른 걸로 찾잖아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움도 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지만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뭘 가져야 그 어려움을 이기겠습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위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외로움,
어려움, 위기. 뭘로 우리가 이걸 이기겠어요? 뭘로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외로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은 힘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외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때를 사단이 놓치지를 않죠. 엉뚱한 걸 심어주는 겁니다. 엉뚱한 걸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바르게 알고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선물이 전달이 되셔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계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식료표가 오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안 물려주고 니는 성공해야 돼, 니는 출세해야 돼, 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외로움 오면은, 어려움 오면은, 위기를 만나면은 그게 외로움과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양심에 질문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뭔가? 답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답을 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셔도 본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시면은 여러분 서론 인생입니다. 서론 인생인 거예요. 내 가치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내 생각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여러분에게도 각인뿌리 체질이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좋은 선물 없잖아요. 그렇죠?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 사람이 세계 복음화에 아주 영향을 준 그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왔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이 전달이 되어졌는데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과 땅이 영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통이 되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진다는 증거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것.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떤 상태죠? 삶 저주에 묶여 있잖아요. 재앙, 사단, 지옥 배경,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였었거든요. 믿기 전에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찾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또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본론 인생이 절대 제자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여러분이 게으르게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만 살피면 돼요.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을 해가시는 가운데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죠?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그거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충성된 자라. 그 두 가지에서 이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요리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전도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게으르게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 오늘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 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절 49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거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했는데요.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의인이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의인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임받는 그런 정인으로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봉사,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 많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는 물질 봉사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안전뱅이니까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옮겨다 주고 옮겨가는 봉사, 그걸 보고 행위 봉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물질로 봉사도 해야 되고 행위로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봉사는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얻었어도 거지입니다. 너무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집이 몇 채나 된다 할지라도 안전병이 장애인입니다. 그 봉사 가지고는 이 사람이 치유가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랬죠. 이 사람은 걷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 봉사입니다. 영적 봉사. 우리가 이걸 위해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영적인 봉사가 전도고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걸 하는 사람을 보고 절대 저절한 그럽니까? 그러니 본론 인생이죠. 결론 인생이죠. 영적 봉사.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봉사를 하는, 영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봉사입니까? 답을 주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봉사를 해야 돼요. 이 헌신을 해야 돼요. 답을 주는 데는 할 말이 없거든요. 누구에게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을 주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에게 답을 주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답을 주면은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답이 아니라 치유의 답입니다. 재난과 재앙을 막는 답입니다. 그 답을 누가 맡겠습니까?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제자고, 그게 세계 복음하고, 그게 본론 인생이고 결론 인생이 되어집니다. 답을 주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라도 아이가 답을 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을 주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헌신, 그 봉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시겠지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인 제자라 그러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고 찾아지는 시간 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신해야 돼요. 이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 인생에 머물지 마시고 본론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중직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본론 인생으로, 결론 인생으로 들어가 우리가 영적인 답을 주는 영적인 봉사, 그리고 답을 주는 데는 할 말이 없는데 답을 주는 자로 치유의 답을, 재앙과 재난을 막는 복음의 답을 주는 그 제자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인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